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제어되지 못한 욕구가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성욕이 아닐까 싶어요. 제어되지 못한 왜곡된 성욕이 지금도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냐? 바로 7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간음하지 말라. 자, 이 계명과 관련된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킹 제임스 영어 성경 있죠.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 자, 수백 년 전에 이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인쇄를 하고 출판하는데 오자가 생겼어요. 오자가. 근데 하필이면 출애굽기 20장 14절이 오자가 난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낫을 빼먹은 거예요. Do not commit adultery 해야 되는데 Thou shalt commit adultery. 간음해라. 이렇게 잘못해서 실수를 이제 이렇게 인쇄를 한 겁니다. 결국 그 출판사는 이제 벌금을 이제 물게 되었고 잘못 인쇄된 모든 성경책을 회수를 했는데 40권이 회수가 되지 못한 거야. 간음하지 말라가 아니라 간음하라라고 인쇄된 그 성경 40권이 그때부터 이 40권은 희귀 수집품이 되었습니다. 아주 고가에 팔리고 있어요. 예. 경매에 나오면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주고 삽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쓰인 성경책보다 간음하라고 쓰인 성경책이 더 귀한 거죠. 문제는 이런 아이러니가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마라, 배우자만 사랑하라, 이런 메시지 사람들 고리타분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10대들에게 야, 혼전순결 지켜야 된다 그러면 10대 청년들이 뭐라 말하는 줄 아십니까? 꼰대라고 그래요. 꼰대라고. 이 시대는요, 간음하지 말라 이런 설교 싫어합니다. 오히려 괜찮다, 뭐 어때, 다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좋아해요. 심지어 동성연애를 옹호하고 이러면 야, 우리 목사는 깨어있네. 상황이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음은 부부가 아닌 다른 상대와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혹시 간음과 간통의 차이 아십니까? 간음은 비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성관계를 맺는 걸 말해요. 간통은 유부남 유부녀가 혼인한 사람이 다른 혼인한 사람과 성관계 갖는 것, 간음이 포괄적이고 간통은 유부남 유부녀, 기혼자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범죄인 겁니다. 하나님은 배우자 외에 다른 상대와 성관계를 갖는 것을 엄하게 금하고 계십니다. 2015년 우리나라는 간통죄가 폐지되었죠.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논리가 그래요. 논리가 사랑에 빠진 게 죄야? 이게 논리래. 근데 성경은 아주 금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돌로 때려 죽이라 벌이 3개 있어요. 3개. 그런 죄가 3개가 있다고. 하나는 우상숭배, 하나는 살인죄, 하나는 간음죄. 이 3개는 돌로 때려 죽이래. 하나님께서 엄하게 금하시는 거죠. 우상숭배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고, 살인하지 말라는 이웃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고, 간음하지 말라는 자신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죠. 이 3가지는 돌로 때려 죽여야 돼. 하나님이 엄하게 금하셔요. 자, 이렇게 엄하게 금하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이 7계명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요, 이혼 문화가 발달했어요. 이혼 문화. 신기하죠? 왜 이혼 문화가 왜 발달했을까요? 자, 보세요. 다른 사람하고 성관계를 하면 돌에 맞아 죽어. 얼마나 무서워요. 7계명이 무서운 계명이라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합법적으로 간음하기 위해서 이혼 제도를 발달시켰습니다. 쉽게 이혼하면 합법적으로 다른 여자와 다른 배우자랑 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7계명 때문에 오히려 이혼이 더 많아졌던 거죠. 하나님께서 절대 간음하면 안 된다, 다른 여자랑 성관계하면 안 된다, 돌로 때려 죽이라 이러니까 머리를 써가지고 이혼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서 아내를 막 버리면서 그렇게 간음을 했던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문화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우리 예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아시겠죠? 이혼이 흔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께서 부부 간에 함부로 이혼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7계명을 이렇게 확장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우리 같이 우리 영상 보시면서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7계명을 어겼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7계명을 확장시킨 거죠. 자, 보세요. 구약은 행위 자체로만 죄의 유무를 따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행위가 아니라 동기도 중요하다고 보셨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미 마음속에 미움을 가진 것도 이미 살인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왜? 우리 주님은 동기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7계명도 마찬가지죠. 육체적으로 간음하는 것도 죄지만 그 간음을 유발시키는 음욕도 이미 간음한 걸로 간주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음욕이 뭘까요? 음욕과 성욕은 좀 달라요. 음욕은 성욕이 절제되지 못하고 끝없이 갈망할 때, 이게 음욕이죠. 자, 보세요. 사실 구약의 7계명이든 우리 예수님의 산상수 말씀이든 우리 예수님은 성욕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성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아니, 성욕이 있어야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성욕이 있어야 애도 낳고요. 여러분, 성욕은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이 성욕은 수많은 창작 활동에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에너지이기도 해요. 여러분, 융이라든지 아니면 프로이드 같은 사람 보세요. 성욕을 뭐라 말합니까? 리비도라고 하죠. 리비도, 성적 에너지. 네? 이 정신분석학자들은 이 성욕, 리비도, 이 성적인 에너지를 많은 창작 활동의 근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욕, 이 성적인 에너지가 이 사회를 좀 밝게 만들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있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보면은 남자가 많아요. 남자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도대체. 이 자매들이 몇 사람 있으면요, 청년들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져요. 왜? 우리 속에 성적인 에너지가 있거든. 남중, 여중 보세요. 재미가 없어. 남녀공학 하면 에너지가 막 생겨. 성적 에너지 나쁜 게 아니에요. 성욕이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성욕이 아니라 뭐예요? 음욕이라고. 음욕은 성적인 만족을 끊없이 갈망하는 거죠. 제어되지 못한 성욕, 이게 음욕인 겁니다. 욕망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과도한 욕망이 문제인 겁니다. 성욕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어되지 못한 성욕이 문제인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그렇다면 왜 간음하면 안 될까요? 왜 음욕을 품면 왜 안 될까? 자, 보세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이 뭐라고요? 음란을 버리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이 간음죄를 저질러서 배우자가 고통받고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뭐냐? 우리 모두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창녀와 합하면 창녀와 한 몸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과 합하면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합한 자예요. 예수 믿고 세례받을 때 하나님과 합했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배우자 합할 수가 없어. 창녀와 합할 수가 없다고. 음란과 합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과 합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은 음욕을 품고 남성 혹은 여성을 바라본 적은 없습니까? 지나가는 여성을 보시면서 혹은 TV에 나오는 아이돌을 보면서 음욕을 품었던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날 이 사회가 이렇게 개방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이 간음죄의 7계명에 너무도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TV에서, 길거리에서, 인터넷에서 사단은 하루도 수없이 우리에게 수많은 음욕을 불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7계명을 어기게 만들어요. 새벽기도 다닙니다. 집사 직분 받고 권사, 장로, 목사 직분 받아요.
찬양도 하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 지나가는 녀석 하나 지나가면 와르르 다 무너져. 알고 보니 우리 모두는 다 7계명 어긴 간음한 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7계명을 어길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남성 여러분, 나만 그런가? 우리 다 그렇잖아.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 여자를 데리고 와요. 주님,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습니다. 율법에 보니까 돌로 때려 죽이라 돼 있는데 어떡할까요? 우리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7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8장 9절 말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다, 어른부터 애까지 다 나갔대. 다. 왜? 알고 보니까 거기 있는 모든 남자들도 다 이미 간음죄를 저질렀어. 마음으로, 아니면 실제로 행동으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니까 다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간 거죠. 시인 폴 발레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으로 여자를 임신시킬 수 있다면 거리의 여자는 전부 임신했을 것이다. 이게 인간이라고. 이게 인간. 자,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7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범하지 않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음란한 것을 단호하게 끊으셔야 돼요. 음란한 것을. 우리 주님은 오른 눈이나 손이 실족하게 되거든 빼내버리고 잘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무섭죠? 어떤 야한 동영상을 봤어. 눈을 빼래 그냥. 손으로 잘못을 저질러서 손을 막 잘라 없애버리래. 예?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예? 아마 그러면 여러분 중에 아마 눈이 상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 팔도 없고 아마 여러분 중에는 아마 머리도 없는 분들이 많을걸요. 야한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예? 사실 이 말씀은 눈을 빼고 막 손을 잘라라 이 말씀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머리 다 잘라야지. 음란한 생각하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하라 이 말씀이 아니라, 사실 이 말씀의 핵심은 음란한 것을 단호하게 멀리하라는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왜 음란에서 헤어나오지 못할까요? 단호하지 못해서 그래요. 안 봐야지 하면서 하나만 볼까? 네? 안 해야지 하면서 딱 한 번만 단호하게 자르셔야 돼. 눈을 빼는 심정으로, 팔을 자르는 심정으로 단호하게. 그래야 이 음란의 고리를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막 유혹합니다. 나랑 성관계를 하자고.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요, 동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있지도 않았다. 아예 끊어버린 거죠. 여러분 잡으십시다. 여러분에게 유혹하는 것이 있습니까? 단호하게 끊으셔야 돼. 한 번만, 오늘만. 아니에요. 단호하게 끊으셔야 돼. 안 그러면 질질 끌려다녀. 질질. 자, 우리 청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청년 여러분, 자취방에 가지 마. 가면 안 돼. 자취방에 가는 순간 여러분 엄마 아빠처럼 잘못된 실수를 하는 거야. 가면 안 돼. 오빠 라면 먹고 갈래? 무슨 라면을 먹어? 먹지 마. 다 불태워. 불 다 볶음면으로 바꿔버려 아예 그냥. 오빠 믿지? 나도 나를 못 믿어. 목사도 누가 누구를 믿어? 믿지 마. 그냥 가지 마시고 조금도 여러분 허락하시면 안 돼요. 비밀 주면 안 됩니다. 팔을 자르는 심정으로, 눈을 빼는 심정으로 단호하게 끊으셔야 돼. 불행히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간음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목사가 말이야.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해요. 그럴 수 있지 뭐. 성장기에 볼 수도 있는 것이지. 모든 사람 다 성관계 하는데 혼전 순결? 그럴 수 있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을 올리면서 자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합니다. 여러분 잡으세요. 거꾸로 하셔야 돼요. 자신에게 엄격하셔야 돼. 타인에게는 관대하시고. 우리 주님은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간음이다. 우리 주님은 예외를 두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은 남을 정죄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너 자신을 돌아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들키기 전에, 나중에 망신당하기 전에 미리미리 조심하십시오. 미리미리 끊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질질 끌려다닙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음욕을 품는 자신, 음란에 중독되어 있는 여러분 자신을 너그럽게 대하지 마시고 팔을 자르는 심정으로, 눈을 뽑는 심정으로 아주 단호하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이전에 만나던 창녀를 만났어요. 창녀를. 이 창녀가 어거스틴을 알아봤습니다. 어거스틴, 저 모르세요? 저 누구예요? 그러자 이 어거스틴이 이 창녀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너는 너지만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나가 아니죠. 왜? 예수 믿고 세례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죄악과 방탕에 휩쓸려 다니면 안 됩니다. 너희들은 그렇지만 나는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다. 단호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배우자를 사랑하셔야 돼요. 배우자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유혹이 강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약할 때 넘어집니다. 우리 새신랑 새신부 잘 들어보세요. 유혹이 강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약할 때 넘어져요. 예쁜 여자가 막 미스김이 막 유혹하면 넘어질 것 같죠? 아니에요. 아내의 사랑이 약해지면 오나미도 이뻐 보여. 흥미로운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륜율이나 외도율이 막 높아지고 있습니다. 40%, 50% 막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흥미롭게도 배우자와의 성생활은 점점 감소하고 있어. 야, 이 통계 참 재밌대. 외도율은 올라가는데 부부 사이에 성관계율은 점점 떨어져. 그 왜 그럴까요? 부부 사이에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외도율이 증가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은 유혹이 강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약할 때 넘어집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지면 모든 것들이 다 유혹이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사람은 약합니다. 외도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외도가 더 달콤해 보여. 음란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끌린다고.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틈을 주지 않도록. 아내를 이쁘다 사랑하고 남편을 이쁘다 사랑하다 하면 거기에 틈이 안 생겨요. 그런데 아내와 남편 서로 사랑이 식어지면 그 틈에, 그 조그만 틈에 마귀가 자꾸만 이 7계명을 범하도록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절대 틈을 보이지 마십시오. 셋째,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간음을 왜 할까요? 간음은요, 상대방보다 나를 더 사랑해서 그래. 나를. 상대방의 존재보다 내 욕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간음하는 거예요. 그렇죠? 음욕을 느끼는 상대방을, 그 상대방의 배우자를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범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윗이 밧세바의 존재와 밧세바의 가정과 밧세바의 아내인 우리아를 사랑했다면 어떻게 간음하겠어요? 다윗은 우리아보다 자신의 욕망을 더 사랑했다고, 그래서 간음한 거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음욕을 느끼는 그 상대방을, 그 상대방의 배우자를, 그 가정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함부로 죄를 짓겠어요? 자, 보세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살인할 수 없다, 간음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로마서 13장 9절 말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자, 보십시오.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의 가정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내 쾌락보다, 내 욕망보다 더 사랑하면 우리는 7계명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그렇게 쾌락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럴 때 7계명을 지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7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있죠. 이 예배 드리는 현장 가운데 혹시 여러분 음욕을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없죠? 거룩하게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데 어떻게 마음속에 음욕이 막 생깁니까? 아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너무 잘생겨서 목사님 복권 한번 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 분 아무도 없죠? 예? 예,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니 음욕 자체가 무기력해지는 거라고. 자 보세요.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뭐라고? 보혈의 능력.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거기에 틈이 안 생겨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이 생기는 거죠.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음란을 사랑하는 마음이 끊어집니다. 그런데 음란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끊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충만하면 음란이, 성욕이 제어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들어보세요. 성욕 충만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지 성욕 충만하면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내 몸을 음란한 것에 내어줄 수가 있습니까? 성전인 여러분 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그럴 때 성욕이 제어되는 거예요. 언젠가 홍콩 출신의 작가 빅터 첸이 달라이 라마 아시죠? 살아있는 부처라는, 이 환생한 부처라는 달라이 라마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달라이 라마, 당신도 성욕이 생깁니까? 아주 도발적인 질문이죠. 불교 승려에게 성욕이 생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달라이 라마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내게도 성욕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빅터 첸이 작가가 깜짝 놀라서 그럴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달라이 라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면 저는 이렇게 소리를 외칩니다. 나는 달라이 라마다. 나는 달라이 라마다. 나는 달라이 라마다. 이렇게 외치고 나면 어느 틈엔가 그 성욕이 사라집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이 부분을 딱 읽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성욕이 있죠. 뭐 이건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성욕이 과도해서 도저히 제어가 안 될 때가 있다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대를 가리켜 악하고 음란한 시대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는 거룩과 순결을 지키기가 참 어려워. 왜? 모든 사람이 다 악하고 음란하거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7계명에 붙들려서 헤어나오지 못하는지 몰라.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쾌락은 짧고 고통은 깁니다. 쾌락은 순간이지만 후회는 영원해요. 순간의 쾌락에 여러분 영혼을 팔아먹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순결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전이에요. 성욕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악하고 음란한 것을 단호하게 끊으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그리스도의 신보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